빌라델비아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말에 인내하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리로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생명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 우리 영어로 우리 메이건 홍 저기 마이크 받으셨어요? 마이크 좀 누가 전해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영어로 읽을 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write these words of him who is holy and true, who holds the key of David. What he opens no one can shut, and what he shuts no one can open. I know your deeds. See, I have placed before you an open door that no one can shut. I know that you have little strength, yet you have kept my words and have not denied my name. I will make those who are of the synagogue of Satan, who claim to be Jews, though they are not. Since you have kept my command to endure patiently,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that is going to come upon the whole world to test those who live on the earth. I am coming soon. Hold on to what you have so that no one will take your crown. Him who overcomes, I will make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Never again he will leave it. I will write on him the name of my God and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the new Jerusalem, which is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and I will also write on him my new name.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저희들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옆에 분과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선교회 헌신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선교회 분들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부모님들 다 예수님 믿으시고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자랐고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억이 흐려져도요, 교회의 향기는 저에게 남아있어요. 어릴 적 교회에서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심지어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나오는 수박들까지도
기도하는 어른들의 그 목소리. 지금도 저는 통성 기도할 때 어릴 때 기도했던 그 목소리들이 들려요. 주여 아버지 하는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던 그 따뜻함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릴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뻐해 주신 성도님들의 얼굴, 이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저는 저희 아이들도요, 저처럼 우리 더드림교회의 성도님들의 사랑을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는 이 대부분은, 제가 기억하는 대부분은요, 여성교회 성도님들이세요. 물론 남성들도 기억을 하지만 통계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많으세요. 주일 전에 교회에 오셔서 바닥을 빗자루로 쓸고 걸레질 하시는 집사님, 교회 커튼, 옛날에 한국의 모든 교회는 커튼이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옛날 사진을 좀 준비해봤는데 이게 1980년대 교회입니다. 앞에 모든 휘장에 커튼이 있었고 옆에도 다 커튼이 있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이 긴 커튼을 떼가지고 집에 가서 다 빨고 드라이어기에 어디 있어요? 이 긴 거를 또 어디에다 말리셨는지 다 말려가지고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여선교회 회원들이 각자 가지고 가서 세탁기로 돌리는 것도 아니고, 그때 세탁기 좋지도 않았어요. 발로 밟아가면서 빨아왔습니다. 행사 때마다 음식과 간식을 준비하신 우리 권사님, 또 다른 사진입니다. 여성교회 늘 봉사하는 거, 김장하시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여러 부서에서 섬겼던 분들, 저는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자리를 지키고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신 그 일, 여선교회가 참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있고 누군가의 섬김이 있고 누군가의 무릎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늘 말씀이 여선교회 모든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우리 남자분들도,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숫자가 적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등수에 있어서는 숫자가 작은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웬만한 건 숫자가 좀 많았으면 좋잖아요. 몇 명이 모였느냐, 얼마를 모았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는 숫자가 좀 많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주님이 칭찬하신 교회는요 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가며 주님께 칭찬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많이보다 끝까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 성도님들 참 많은 일을 감당하십니다. 교회 행사가 있으면 행사를 준비하시고, 봉사하시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중보기도로 섬기시고, 신방도 가시고, 또 성가대가 있는 교회는 성가대로도 섬기시고, 헌금이 이제 순서에 있으면 헌금위원으로도 섬기시고, 참 많은 일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참 어려움도 당하지만 또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익숙해졌습니다. 교사로, 찬양팀으로, 행정으로, 관리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도 참 많은 자리를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만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요. 유년부 사역하면서 젊은 부부를 담당하였고, 청년부도 맡았었고, 행정도 맡아서 했고, 찬양도 맡아서 했고, 많은 것을 맡아서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담임으로 섬기는 지금 이 순간도 다 그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준비해야 되죠. 수요 성경 공부 준비해야 되죠. 청년들 성경 공부 준비하고, 청년들 화요 모임 할 것도 준비해야 되고, 수요 찬양 준비하고, 주일 예배 찬양 준비하고, 또 평일에는 또 1대1로 만나서 할 공부도 준비해야 되고. 네, 제가 그냥 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일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어릴 때부터 훈련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담당하다 보면요. 네,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지치는 순간이 와요.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힘으로 하고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성향이 이것을 버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사용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지친 그 모든 순간에 다시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네게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부유하지도 않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에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것을 보셨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지금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한 것은 많은 것을 했다가 아니라 떠나지 않았다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떠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여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행사가 힘들어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에 감사해요.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계시고 식사를 위해 봉사하시고 교회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작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주님은 충성되다, 잘하였도다, 충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성교회가 여기까지 온 거 책임감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붙드심에 증명되는 자리는요 끝까지라는 자리에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많이 타오르는 불꽃보다 오래 남은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꽃은 화려합니다. 우리 불꽃놀이 좋아하잖아요. 크게 타오르고 막 사람들이 박수도 칩니다. 하지만 금방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한순간 타올랐다가 그냥 싹 금방 사그러지죠. 등불은 어떻습니까? 조용하지만 누가 보는지도 모르지만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섬김은 불꽃 같아서 안 됩니다. 섬김은요 등불이 되셔야 돼요. 교회가 어려울 때, 목회자가 흔들릴 때, 재정이 부족할 때, 자녀들이 떠날 때 누가 끝까지 남아있는가? 기도하는 손,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는 사람,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봉사하는 손, 사랑으로 안아주는 그 손들, 그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많이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끝까지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라톤이에요. 처음 5km 앞서가는 사람이 끝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마지막 결승선을 보십니다. 그것이 완주하는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데 함께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라톤에 보면요 페이스메이커라고 있어요. 페이스메이커. 조절해주는 사람이 옆에 같이 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황용주 선수 또 이봉주 선수인가요? 마라톤 금메달 딴 이 선수들 옆에 사실은요 이름 없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어요.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함께 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면서 성도가 성도끼리 하나가 되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것이요 연결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해라. 있어라. 끝까지 여러분 남아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음의 증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선교회가 끝까지 남아있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는 많이가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면 죽겠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그 기차에 계속 타고 있어야지만 목적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부모를 버리고 자녀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잖아요. 함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쳤다는 것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해 보세요. 가끔 지칠 때가 있지요. 섬기면서,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지쳤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칠 때 이런 생각합니다. 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싶다. 왜 내가 이걸 다 해야 되지? 라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쳤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지친 것은요, 내가 그만큼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관심한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무관심한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기도, 영혼을 불태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치죠. 저도 아이러니하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도 좀 육신이 지칠 때가 있어요. 특히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밥을 먹고 와서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서 한 번 더 밥을 먹어야 돼요. 왜요? 예배 때 모든 에너지를 다 쏟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함이 제 육적인 에너지에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래서 지치는 겁니다. 아, 나 지쳤다, 힘들다, 실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지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바로 앞에서는 엘리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싸웁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총 850명과 싸워서 이깁니다. 그리고 바로 19장에 보면요, 1절에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그가 죽고 싶다 그래요. 내 영혼을 거두어 주세요. 엘리야가 왜 지쳤을까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가 왜 싸웠습니까?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알과 아세라는 다 가짜라는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너희가 섬겨야 할 뿐인 이스라엘 민족들아 택함받은 너희야,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그걸 증명하고 싶었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지친 거예요. 너무 지쳐서 죽고 싶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쳐있는 엘리야, 죽고 싶다고 하는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썼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오냐?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요, 재우세요. 그리고 먹이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섬기시는 분들 가운데 지쳐있다는 것, 그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헌신이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한 겁니다. 교회의 공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식지 않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여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보이지 않아도 호흡이 되어진 거예요. 교회가 계속 살아있게 한 거. 우리의 호흡, 숨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지만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바로 이 교회에 보이지 않는 숨이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쳤을 때 필요한 것은요, 그만두겠다 사임이 아닙니다. 재충전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죽고 싶어요 라는 사실 사직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직서를 받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속도를 늦추고, 때로는 역할을 나누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가끔은 포기하고 싶어도요, 절대 사랑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선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 머무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요, 씨를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리니 거두리로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걷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뿌린 씨,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과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으로 다 환산될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갑작스러운 골리앗의 등장으로 인하여 두려워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사랑을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주의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린 문을 준비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을 두었다. 여러분 적은 능력으로 버틴 공동체에게 주님은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여실 것인가? 주님이 나의 삶에 닫혀진 문을 어떻게 여실 것인가?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새벽 예배에 기적에 대한 말씀 잠깐 나눴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원하시거든 제가 나음을 입겠나이다 했어요. 할 수 있거든이 아니었어요. 이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고치실 능력을 믿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느냐였어요. 우리의 삶에도 자꾸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가 주님이 원하시느냐, 나의 삶이, 나의 행함이 주님이 원하시느냐, 주님이 지금 나의 문을 열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받을 주님의 모든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린 문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과 순종 위에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열린 문은요, 편한 문이 아닙니다. 자동 문이 아닙니다. 열린 문 주변에는요, 대적하는 자가 많대요. 왜 많을까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려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못 들어가게 하려고. 여러분 이 문은요, 믿음으로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믿습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부르짖든 뭐라고 나를 힘들게 하든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또 이 열린 문은 세대의 문이에요. 여선교회는 단지 한 조직 그룹이 아닙니다. 저는 여선교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어머니로 보여주셨던 거예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전 아직도 기억해요. 최운남 권사님, 최계아, 그땐 집사님, 지금 권사님. 기도하는 분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가도 돌아올 문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 심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은요, 닫혀져 있는 문만 보지 마세요. 주님이 열어놓으신 문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가장 큰 열린 문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가장 큰 문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은혜의 문, 구원의 문, 그리고 영원히 닫히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문에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작은 문이 닫혀도요, 우리의 걸음은요 멈춰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문을요 다 열어두셨습니다. 이 문은 기도의 문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문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붙드는 중보 기도의 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문은 열려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앞에서 주저하지 마세요. 단 한 걸음만 내딛으시면 돼요. 지금 이루가 다들 일찍 걸을 거라 생각하셨죠? 돌 전에 저도 걸을 거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벌써 2달 전부터 아이가 잡고 서서 걷는 게, 뭐만 잡으면 잘 걷거든요. 지금도 한 손으로만 잡아도 자기가 걷거든요. 근데 아직 스스로는 못 걸어요. 딱 그 한 걸음만 내딛으면 되는데, 한 걸음 내딛어 보면 자기가 나 걸을 수 있구나 알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 걸을 수가 있는데 아직도 겁이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 한 걸음만 내딛으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 모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건데, 자꾸 우리의 눈으로 보면서 계산하면서 그 한 걸음 못 내딛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신 문으로 들어가시길, 한 걸음만 내딛으시기를, 오늘 한 걸음 내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여선교회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하세요. 사실 어쩌면요, 우리 청년들, 유스 학생들, 여러분들의 손길을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붙드세요. 알려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도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먼저 다가가 주세요. 헌신, 나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자꾸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움이 오는 건요, 헌신이 나에게서 끝나서 그런 거예요. 헌신은 전수되어야 돼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말씀을 보는 사람이야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교회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이야, 열심으로 남이 보지 않아도 늘 청소하시고 주보 정리하시고 봉투 정리하시는 분이야, 남이 보지 않아도 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걸 볼 때 그 아이들도 부모와 동일하게 헌신의 자리에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 저들을 배려한다고 여러분 부탁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함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테이블 세팅하는 거, 우리가 음식 준비하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테이블 세팅해야 돼가 아니라 고마워, 수고한다. 당연히 우리 청년들, 유스 학생들도 집에서 엄마에게 음식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인사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당연히 음식 주시는 게 아니라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서로에게 칭찬이 있고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적으로 일하시는 것보다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해야지가 아닙니다. 아직도 쓰임받음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아직도 주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다. 하나님 꼭 저희들을 사용하신다. 그렇게 여러분 이제는 일 중심적으로 사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중심으로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더 많은 행사 우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선교회의 진짜 힘은 손이 아니라 무릎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우리 더드림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대단한 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 아니고요. 대단한 사람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자꾸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번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의 뜻으로 이곳에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문제를 만나게 되어지면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요나처럼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주의 종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자리에 계셔야지만 떠나간 자녀들이 돌아올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시고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함이 없는 마음조차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세요. 주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내게 부어주세요.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헌신은 뭘 해야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했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의 헌신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 없이 일하는 것, 사랑 없이 기도하는 것,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 헌신이 아니에요. 금방 지치더라고요. 열매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 주님 마음 제게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 제게 주세요. 다시 제 안에 헌신, 주님을 향한 헌신, 주님의 나라를 위한 헌신, 다시 한번 주님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